내용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강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소망과 사랑을 찾을 수가 없지만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넓으신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양식을 우리의 진정한 양식 삼아 그렇게 우리가 생명의 길을, 복음의 길을, 영광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더욱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요. 이제는요, 요셉이 드디어 누굴 만났어요? 다시 형제들 언제 오나 혼자의 양식 떨어지고 나서 오랜 시간 거쳐서 이제는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야, 이제 동생을 데려온 이 형제들과 함께 이제 잔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야, 얼마나 고대하고 고대했을까요? 형제들에게 팔려서, 그렇죠?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그렇게 고생하고 죽을 위기를 넘겨가며 이제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의 형제들과 자기가 사랑하는 그 베냐민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넘어가니 큰 잔치의 때가 있다더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괴로움의 시절을 지나갈지 몰라도 이 때를 우리가 십자가를 소망하며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큰 잔치의 때가 우리의 주님과 영원히 누릴 그 잔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이상합니다. 왜냐면요, 총리의 집으로 인도에 가요. 누가 총리의 집으로 이 양식을 찾으러 왔던 그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가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가족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무슨 마음이 있어요?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일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모르고 있어요. 나중에 지나다 보니까 요셉이 우리를 용서해 준다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이제는 나중에 되면 어떻게 해요?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요셉과 함께 다 온 가족이 내려와서 같이 살잖아요. 이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모습이야? 바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상황과 환경에서는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나중 돼서야, 시간이 지나서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고백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맞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상황과 환경은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나중에 지나가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일을 이렇게 하셨구나. 고백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은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었지. 맞아. 그때도 내가 일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했었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하여서 또한 열매를 맺어주셨지. 그때를 기억하시고 지금을 살아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가면서 이제 청지기를 향해서 이제 이 형제들이 계속해서 변명을 하게 됩니다. 왜 돈이 자루에 양식을 살 돈을 냈는데 그대로 돈이 자루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또 이제 변명을 하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줄줄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죄가 없으니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은 뭐예요? 전혀 꿈에도 총리의 집에 인도에 돼서 가는데 거기서 어때요? 진수성찬이랄까 큰 잔치가 자기들을 위해서 또 열리는지 꿈에도 상상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어서 생각을 뛰어넘어서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들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보게 된다면 뭐예요? 잡혀가지고 끌려가서 어떻게? 죄에 있다 정죄받고 뭐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감히 애굽 총리를 속여가지고 이렇게 되어진 것으로.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것을 놀랍게 역전시켰다는 거예요.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반전시켰다라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뭘로 또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인생들은 다 죽어맞다는 인생이다. 우리가 그것을 자꾸 잊어버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노니. 그런데 우리의 모든 헌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도 안 되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뒤집어 쓰시고 어때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잔치를 허락하여 주신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짝이나마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변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이 3절에서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야. 그 값이 이미 치루어졌어. 할렐루야. 우리는 뭐가 어떻게 되는지 정신없는 상황 가운데서 값이 이미 치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런 정신이 없을 때 내가 정말 죄인인가 깨닫지도 못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값을 치러주셨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계심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소망이 되는지 우리가 날마다 만끽할 수 있다면 날마다 더욱더 가까이 어떤 이렇게 경험하게 된다면 지금 살아가는 약간의 피곤함과 고단함의 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 안심시키면서 왔고 또 이제 볼모로 잡혀 있다고 생각했던 그 시몬 또한 어떻게 다시 형제들에게 보내주었어요. 그리고요 청지기가요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안내한 후에 또한 발을 씻기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에서 발을 씻는 거는 이제 손님을 접대하던 어떤 풍습 관례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 발을 씻기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어때요? 형제들이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시므온도 이제 다시 돌려받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손님의 대우를 받는구나 하면서 또 청지기의 말도 들었으니 어떻게요? 마음에 그나마 안심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침내는 요셉이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돼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하며 말씀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형제들의 절을 받고 있다고 요셉이 꿈을 꿨었잖아요. 그렇죠? 그 꿈이 실현되는 순간이 바로 이곳이다 하는 거예요. 이 애굽으로 팔려가지고 종살이하고 옥살이하는 것을 봤을 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우리로서는 나의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29절 말씀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구절에서는 아버지가 살아계셨냐 물어봤었죠. 나를 그렇게 예뻐하고 사랑했던 우리 아빠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요셉에게 소망은 누구였어요? 아버지였어요. 근데 집을 떠나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진정한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소망되어서 이제는 그 안부를 묻게 되는 위치에 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9절 방금 전에 읽었던 것 같이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베냐민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소자는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들, 손자, 아이, 소년이라는 뜻이래요. 근데 이제 손 아래 사람을 아주 친근하게 부를 때에 소자야 이렇게 말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베냐민아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노라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요셉에게 지금까지 예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리고 형제들의 앞에 서기까지 가장 큰 공로가 누구에게 있다 말하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자기 자신이 지금 여기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내가 사랑하는 막내 동생 베냐민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표현되어진 게 또 어떤 표현이 있어요? 보니까 30절 말씀에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할렐루야. 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요. 그러니까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복받쳐서 울어본 적이 언제 있으세요? 복받쳐서 엉엉엉엉 복받쳐서 울어본 적이 언제 있으세요? 요셉은 지금 동생 베냐민을 만나서 그 형제들 만난 그런 위로와 그 기쁨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울고 있어요. 그렇죠? 운다 이 표현되어져 있는데 우리는요 언제 복받쳐 울어보시겠습니까? 복받쳐 우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나서 어때요? 울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우는 자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베냐민과 형제들 만나서 울었지만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 눈물을 흘리시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더 나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31절에 이제는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을 차릴 때 세 개의 상을 차렸어요. 요셉을 위해서 그리고 형제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음식을 나누지 배식하는 애굽 사람들을 위한 세 개의 상을 따로 차렸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요 애굽 사람들이요 애굽 종교 이방을 어떻게 우리 입장에서는 이방신이고 우상이지만 애굽 종교를 숭배하지 않는 이방인 히브리인들과는요 어떻게요? 같이 식사도 하지 못하도록 식사가 금지가 되어져 있고 이제는 히브리인이 키웠던 짐승이나 이런 것들 고기들은 또한 전혀 먹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을 어떻게 해요? 키울 때 사용했던 도구나 식기조차 어떻게 해요? 전혀 만지지도 않았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하여서 이렇게 식사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구분되어지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나요? 결국에는 우리는 모든 결과를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자, 어쨌거나 요셉이 이제 그들의 나이에 따라 이제 형제를 앉혔어요. 이제 그것들을 보고서 형제들이 이상히 여겼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베냐민에게는요 몇 배나 줬다고 했어? 5배. 자, 이러한 모습이요 이제 베냐민 보고 넌 5배나 더 많이 먹어라 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 당시에 특별한 손님에게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풍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사랑하는 그 베냐민에게 더욱더 특별한 사랑과 은혜가 더 주어졌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절에 보니까 3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 5배 줬다는 거는 뭐 요셉을 특별한 손님이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자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도 있대요. 마지막까지 우리 형제들이 정말로 그 마음에 그래도 회개하고 동생 베냐민을 어떻게요? 사랑으로 그렇게 잘하고 있는가 이렇게 살피는 거죠. 시험이라고 이렇게 시험이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마지막에 보니 이제는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말이 돼요? 아니 뭐 구덩이에 누가 이거 지금 다 이 요셉을 그렇게 빠뜨렸어요. 그리고 죽을 지경에 이르게 했어요. 팔리게 했어요. 형제들인데 이제는 나중 돼서는 20여 년이 훌쩍 지나고 나서는 이제는 20여 년이 훌쩍 지나고 나서는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즐거워해서 먹는 일이 있다.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러한 화평이, 이러한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근데 예수가 있으면, 하나님이 있으면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화평이, 이러한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요셉 가운데 미움과 원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다 있었죠.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눈 녹듯이 녹여진 거예요.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녹여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 형제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여요. 형제들이 날 죽이려고 했지. 나 이제 이거 총니까 너희 형제들이 형제고 뭐가 없어. 가만 안 둘 거야. 다 그 생명을 없애버릴 거야.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나요? 거의 불가하다. 거의 불가하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인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예수의 십자가에 넘치는 사랑을 어떻게 해요? 부음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도 어떻게든지 사람들에게 보복하려고 어떻게든지 미워하려고 너희가 나 괴롭게 했지 내가 힘들게 했지 가만 안 둘 거야 하면서 그렇게 으르렁거리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그들이 회개하지 못하면 저 천국에서 영원한 잔치 가운데 인도함 받아 가지 못해요. 맞습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주변에 그런 원망함과 미워함을 내버려두고 모른 척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니 저희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교회 안에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는데 저렇게 악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온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요 형제들의 지난 잘못, 그 죄된 행동을 심판할 수 있었음에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악을 악으로 갚지 않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고퀄의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좋을 때만 선을 이루나가 아니야.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좋을 때만 선을 이루니라 할지 모르겠지만 내 입장에 편하게 그렇지 아니할 때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을 이루실 줄로 믿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나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느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의지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때요? 누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었잖아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억울함과 내 마음의 모든 원탕함과 내 마음의 여러 가지 것들을 신원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게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을 신뢰하는 그에게 진정한 평안이 샬롬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더욱 있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충분히 기회가 옳다꾼이 바로 이때다. 다 한 자리에서 있으니 내 그 생명들 가만두지 않겠다. 분명하게 칼을 숨기고 있을 수 있어요. 요즘 들어서 요즘 같은 어떤 막장 드라마 나오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죠. 기회를 봐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고난을 하고 힘들게 했던 저들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할 수 있었으나 칼을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은혜를 소유한 자로서 은혜를 나타내었다. 할렐루야.
형제들 입장에서는요, 기가 막힌 거예요. 요셉이 어떻습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 죄들을 자기들 스스로가 알렸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요셉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 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형제들에게까지 임하게 되어지고, 애굽인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당시에 온 세상에 기근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들 모두에게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요, 샬롬을 살아가고 있다는, 샬롬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화평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평안을 온전히 누리는 사람으로서의 그 특징을 톡톡히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나를 통하여서 화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나를 통하여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터에서 샬롬이 선포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화평의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셨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자, 복음을 만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또한 어때요? 화평을 선포하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분열이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요, 분쟁이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아픔과 괴로움과 여러 가지 무거운 것들이 다른 이들에게 펼쳐지면 안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특별히 내 언행 가운데, 내 입술 가운데, 내 행동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셔야 해요. 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복음을 만난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특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은혜를 입은 사람의 특징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알아보시고, 옳았구나, 너가 정말로 예수를 만났고 하나님을 입은 자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구나 하여 저 천국으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가는 것이지, 이 땅 가운데에서는 자기가 살고 싶을 때는 막 살고 아닐 때는 아니고 막 자기 멋대로 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저 천국에 간다? 그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언제나 언행에 주의하여 화평의 사람으로, 샬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앞으로요, 더욱더 혼돈의 시대입니다. 앞으로요, 더 전쟁과 기근과 처처에 더욱더 어려움의 소리가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어때요? 우리의 모습은 주 앞에,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다가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샬롬의 사람으로서 화평을 선포하는 복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님들 덕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